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 이제 빚 준 사람이 왔어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듣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과 비슷하게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필리핀에서 복음과 의료를 결합한 다방면의 사역을 펼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 구제, 빈민구제, 또 교육, 교회 개척을 통해서 현지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귀한 역할을 하고 계신 한만직 선교사님께서 말씀 따라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로 모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제 오늘 말씀은 그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인데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부분이고, 이제 과부가 이제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이제 아이들을 노예로 팔려고 하는 그러는 상황에서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그 여인의 눈물과 그 아픔을 해결해주는 그 엘리사의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어, 이런 여인처럼 정말 엘리사를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면은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여인이 찾아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시고 어, 우리를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가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각자의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정말 엘리사처럼 모든 이러한 사람들에게 아, 저 선교사님을 찾아가면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선교사님에게 느껴지는 건 사랑과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현지인들이 저희들을 찾게 되고 또 우리들에게 상담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고백하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엘리사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여인에게 막 네 가지를 하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여인이 엘리사의 그 말을 따라서 행했을 때 응답을 받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모든 응답이 아,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택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그 네 가지에 대해서 어, 생각해 보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런 내용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내가 갖고 있는 것에 초점을 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여인은 어, 이 그릇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없는 것에 강조점을 둔 것입니다. 우리도 보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서도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실 때도 제자들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이렇게 미미함, 연약함에 강조점을 두고서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예, 성령님이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연약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우슬초 글로벌 의료 선교회에서 이제 넉넉하지 않은 나라에 이제 의료 봉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통 신학교에 세워진 한방 대학교에서 그들에게 근데 의료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또 메시지로 또 어, 영적인 그 치유도 같이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너무나 의료적인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싼 의료기라든지 어떠한 아주 고가의 뭐 약재라든지 효과가 좋더라도 그런 거를 그들에게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허준 그 드라마를 보면은 그 백성들이 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비싼 약재를 구할 수 없어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처방을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 나라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거기 필요한 것을 꼭 하나씩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은 네팔에 갔는데 거기에 기후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가는 그 지역은 네팔의 남부 인도 접경 지역인데 그곳에 가게 되면 대부분 다 등이 굳어 있습니다. 등이 굳어 있다는 건 뒤에 이제 신경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라 중요한 곳인데 그래서 이제 보응으로 등을 풀어주는 거를 그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질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보응으로 마사지하고 근육을 풀고 하는 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해서 그것을 또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학생들은 이제 방학 때 이제 각자의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 봉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을 하면서 또 전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또 케냐에 갔습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그 케냐에서는 발을 그렇게 너무 함부로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발의 건강이 우리 건강에 모두 중요한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 마사이족은 아예 신발을 신지 않다가 최근에 신발을 신지만 발을 청결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병에 많이 걸리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발을 청결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마사지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들 꺾어서 발을 어떻게 마사지하는지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병을 막을 수 있고 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들도 이제 그 발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제 실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각자 그 현장에서 있는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역사하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저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저희 빈 그릇이 왜 빈 그릇이어야 되는지 이제 묵상을 하다 보니까 다른 걸로 채워져 있으면은 그 기름을 채울 수가 없는 것처럼 이게 채워진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저는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라고 믿고 있는데 저의 빈 그릇이 아니라 내 것으로 채워졌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다른 곳에 쓰실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뭘부터 없애야 되겠냐 생각해 봤더니 부정적인 생각을 좀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고 내가 현장에서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러한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 마음이 비워져 있을 때, 저희 그릇이 비워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비워야 되겠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런 부분을 부정적인 것을 다 비워야 되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걱정거리도 많고 또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걱정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선교사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을 붙들고 근데 어려울 때 선교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게 저희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불신자랑 똑같으면 저희들이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또 성령이 역사하셔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정말 감사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이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말씀 따라가는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할 때는 이제 마을에 전도하러 가면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들은 저에게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제가 따갈록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로만 대화를 하지만 그쪽 현지인들은 영어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얼굴을 보고 그냥 영적인 영향력만 미치고 있는 그러한 사역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댕기열에 한번 걸렸는데 그들이 와서 이제 댕기열에 걸렸으면 너도 필리피노다 이러면서 저를 인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영적 영향을 미치고 말은 못해도 제가 기도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부족한 거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너는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이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왜 두 아들과 들어가라고 했을까? 두 아들과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라. 혜택도 누려라. 이런 의미인데 무엇보다도 나 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선교 사역은 정말 이어져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선교지에는 어떠한 기능만 가지고 선교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지는 내가 선교사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습을 보여주는 것. 쉽게 말하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현지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선교사인 것.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교하는 것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능이 있는 사람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선교다. 그렇기 때문에 두 아들들이 거기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바로 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린다고 하면은 자녀들도 이렇게 선교사의 삶이 너무 멋지고 은혜롭구나 해서 당연히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는 줄 압니다. 제가 저는 이제 필리핀에 이제 자녀 둘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학교에 다니게 하고 저는 우슬초 글로벌 선교대 선교사로서 어, 여러 나라에 다니면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또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끔은 또 환경적으로 또 뭐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막 여러분 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교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또 얼마나 하나님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위해 선교사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교만한 그런 모습 보진 않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것이 저들 선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멋진 삶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을 닫고는 집중력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집중해야 되는데 사탄은 우리의 집중을 자꾸 깨트리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첫사랑을 정말 잊어버리게 하는 게 사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처음에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 그걸 잊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도 그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막 집중력을 잃지 않고 정말 끝까지의 선교사의 길을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아, 두려워하거나 그러한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딱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라는 그런 비전을 주셨고 우리에게 또 각자의 비전에 따라서 그 각각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우리에게 각자에게 느껴져서 그거를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의 그 귀중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갔을 때 응답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 때에 각자의 선교지에서 응답 누리는 그러한 멋진 선교사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